오늘은 영분별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령에는 9가지 은사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9개의 은사는 이제 우리가 구분을 성경에서 친절하게 해놓은 것이고, 은사의 종류는 9가지가 아니라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표적으로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것이 방언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옛날에 내가 내 힘으로 살 때도 사람은 재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자동차를 잘 고치는 재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축구를 잘하는,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능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면, 이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들어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영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끔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영재, 그래서 발굴단에서 어떤 친구는 11살짜리인데, 그럼 11살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이 친구는 집에 자동차, 모형 자동차가 1,400개가 있어요. 모형 자동차가. 그러면 모형 자동차가 똑같은 게 1,400개가 있냐?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의 모형이 1,400개가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해, 대단해. 1,400개를 다 모아놨는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자동차의 모든 이름을 알고, 배기량이라든지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 나왔는지 예진가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타고 있는 차도 배기량이 뭔지 몰라. 이름만 정확히 알지. 예를 들어서 뭐 K7이다. 그러면 K7 뒤에 뭐가 또 붙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디럭스가 붙거나 뭐가 붙어. 근데 그거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다 알아, 어린 것이. 심지어는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우리는 이제 그래도 만약에 내 차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남의 차들도 예를 들어서 알려면은 상당히 많은 뭐가 필요하잖아요. 바람이 막 밑에서도 오고 막 난리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차의 앞모습이나 뒷모습을 보고 차를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재능이. 근데 얘는 뭐냐면 아파트 30층에 올라가 가지고 저기 있는 사거리에 지나가는 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30층에서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지붕밖에 안 보여. 지붕밖에 안 보이는데 지나가는 차를 100% 구별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하냐? 아니,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근데 그 아이는 계속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 그대로 한글 배울 때부터 얘는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세상에 차가 다 없어지면 자기도 이 세상에서 없어지겠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엄마가 생각해서는 깝깝하네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차만의 독특한 특징을,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보더라도 나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의 휠이라든지 전체적인 생긴 모양과 느낌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서 앞모습 보고 뒷모습 봐도 잘 모를까 하는 거를 그 애는 위에서 보고 100% 다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야간에 교통사고 뺑소니 같은 거 볼 때 희미한 불빛 사이로 휙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근데 은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재능이고, 재능이고,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인데, 먼저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방언의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 잠깐 방언에 대해서,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자, 내가 말하는 게 우리가 그냥 따따따 단단단 할 때 이걸 단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방언은 우리가 그냥 유쾌하게 말하는 뭐 쌀라쌀라 방언하고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단방언이라 하더라도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잘 못해. 나는 유창하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방언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방언은 대부분 말하는 사람들 보면 동일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문장이 길 뿐이지 동일한 문장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문장을 계속 방언하면 똑같은 말 반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방언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세상의 것과 이렇게 구별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방언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하고 랄랄라 하던 따따따 하던 방언을 하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방언이고,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할 때 이 단단단이라 아니면은 쌀랄쌀라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을 하는 방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방언 통변의 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자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두 손 들고 찬양한다 그러면 나는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못 하고 있을 뿐이야.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유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유창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만 해도 되고 아멘만 해도 되고, 제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냥 소리 나오는 걸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 나오는 것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렇게 영적인 통로가 생기고 다른 어둠의 영, 세상의 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 방언의 소리가 이렇게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보호막을, 길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방언을 나는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주머니 넣어가지고 꺼내면 될 거를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의식에서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그냥 방언을 하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는 방언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고, 우리가 뭐가 은사가 있었나요? 지난번에 했던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의 은사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갑작스럽게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특별한 알게 해주는 거, 이게 지식의 은사란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다음에 뭐 우리 병 고치는 은사. 그다음에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재미가 없고 교회를 나가기 싫다 그러면 뭔가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나오는데 너무 재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으면, 아니 너무 좋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일이 돼버리니까 기도를 한 10분만 하면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그 좋은 점을 알면 시간만 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만 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심심하다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 자랑이나 누구 흉보는 거나 쓰잘데기 없는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늘 이런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때문에 이 기도의 유익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문제,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우리 아들을 저희한테 어디를 외국에 공부를 시켜야 되나 말해야 되나,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일이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나는 거기에서 사기 안 당하고 혹시 잘못되지 않으려고 늘 머리를 쓰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딱 그 뭔가를 분별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어제도 저랑 우리 사모님이랑 저기 어떤 분이 큰 좋은 어떤 제안을 하셔가지고 일산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물론 그 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듣고 간 것도 있고 그랬지만은,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봤어요. 있는 그대로 봤는데, 우리 사모님은 저하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여기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어둠의 영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 그 어둠의 영이 우리하고 뭔가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 않고, 물론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이게 약간 일하는 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진실한 사람인 것인지, 이 사람하고 일을 하면 뭐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건지, 이런 거를 계산하고 있다면, 나는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 사모님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둘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한 영이 아니다.
또 내가 계산했던 것으로 보면 아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 하는 쪽으로 쉽게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가문 이설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좋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상 일은 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래서 다 그러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 뭐.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뭐 피지섬에 갖는 은혜로 교회 뭐 이런 정도 JMS 이런 정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영예로 판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계속 듣다 보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아주 오묘하게 해석을 해줘. 그러니까 야 여기가 진리가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 가서 그리 가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교회를 데리고 아예 신천지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근데 단순히 뭐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얼마 잃어버리면 아유 그냥 잃어버리면 되지만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내가 권사 장로 막 해가지고 목사까지 됐던 이 믿음을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이단에게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누구는 믿음의 은사를 주고 누구는 애언의 은사를 주고 누구는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줘요. 방언을 통역하는 인사.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를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사업거리로 새로운 일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싣고 하시고 나가래.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당신에게 주신 일이야. 이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결정하기가 쉽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 혼자 가지고 있어봤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각자의 은사가 각자의 어떤 사람은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잘하는 사람의 은사도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뭐 사업하고 돈 벌고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귀신한테 속았는지 몰라고 맨날 점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 왜 없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점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무당한테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간다고 한 번 갔다 온다고 뭐가 표가 납니까? 뭐 이단에 가가지고 한 번 가서 좀 친하게 지낸다고 이상 있나요?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미 그 어둠의 영이 내 등에 다 올라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지금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영 분별의 은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 분별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얘기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크게 3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 사탄이 영이에요. 쉽게 마귀 사탄 귀신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영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영인지 마귀로부터 온 영인지 또 영이 어디에 있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제일 문제야. 사실 하나님과 귀신 분리하는 거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분별하는 거는. 근데 사람의 문제야. 이렇게 보면 약간 귀신이 들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약간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지 뜻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에게는 뭐가 좋습니까? 자기 의지, 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거는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어제 우리가 만난 사람도 그래요. 입으로는 입만 열면 주야. 입만 열면 주인데 그러면은 그냥 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면 야 이분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런데 이렇게 조금 긴도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자기 계산하고 있어요. 자기는 얼마를 지금 이렇게 남길까.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해야 되고, 이것이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영인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일 문제는 사람에게 나온 영이에요. 자요, 사람에게서 나온 영을 마음껏 얘기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를 찍어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디를 해라. 이거 자기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좋고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묘하게 뭘 타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절대적인 신뢰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겠어요? 처음부터 이단 신천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을 가지고 왔으면 이단에 빠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 들어보면은 성경에 나온 얘기고, 다 들어보면 예수의 이름이고, 다 들어보면은 은혜의 얘기고, 성령의 얘기고, 다 들어보면, 그런데 마지막에 계속 들여다보면 이상하다. 다 99%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 1%가 이만희다지. 결국에 1%가 어떤 다른 우상이라든지, 그래서 그거에 매여 있는 것이 거짓의 영, 이단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자, 아까도 내가 그랬어요. 어떤 애가 자동차를 그렇게 분별해. 걔는 어렸을 때부터 눈 떠가지고 말할 때부터 자동차를 보면서 날마다 노트에다가 엄마가 한 40대나 됐나?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우리 애 괜찮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괜찮습니다. IQ가 136 정도 되는 영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근데 어째서 이렇게 공부를 못한대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데 엄마는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얘는 공부는 취미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초등학생이 얼마나 못하겠어요. 근데 걔는 계속 어디에 연구를 하냐면 자동차를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온 에너지를 쓰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늘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네. 여기 꿈꾸는 베델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그런 데가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물론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꼭 꿈꾸는 베델교회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분별력이 민감하기 때문에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조 지표를 감별하는 감별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위조 지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은 세상에 있는 모든 위조 지표를 어떻게 감별합니까? 그 사람 미국 달러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진본만 본대. 진본만 365일 진본만 본다는 거예요. 진본만 보면 진본 아닌 것은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위조 지표를 이 사람이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진본만 공부하면 진본 아닌 건 다 위조니까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진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물론 다른 것을 이단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배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정상적인 정통적인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 그러면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멀리하게 가까이 하지 않고 싶게 냄새가 나게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 여러 가지예요. 내가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 그리고 더 있어요. 어디만 가서 잘하고 왔는데 할 때는 기분 좋게 했어. 집에 오니까 기분이 찝찝해. 뭐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다. 영이 열리는 것도 있고 귀가 열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열리는 게 있냐?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영의 분별력의 핵심은 영적인 감각이에요. 감각. 영적인 감각이 열린다. 영적인 감각. 이 사람은 제가 그래서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만 영을 분별하고 귀만 영법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으로 주는 이 영적인 감각으로 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감각으로. 그러니까 이 감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 자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화만 딱 들어보면 쟤 오늘 뭔 일 있는가 보네. 엄마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딱 알잖아요.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그거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사니까 스스로 자기 딱 느껴지는 감각이고 분별력인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그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봐서 눈으로 봐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어디 가면은 뭐 귀신이 엄청 많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로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안 보여도 된다라는 거. 뭘로 보인다?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그 사람하고 만나보면 그 단체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단체에서 뭘 했는데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전인적인 교회에 와서 저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전인적인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는 제가 오늘 이제 영 분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8장 18절 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사예요. 마술사.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사도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 우리 성령도 받지만은 성령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날 거냐?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돈 되는 일이고 뭔가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인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인정을 받고 있냐면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라. 10절에 나왔네. 자, 10절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술하는 걸 보고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오랫동안 인정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냥 인정받는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주고 안수 주고 성령 주는 걸 보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이네.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갖는 것을 보고 돈을 줘가지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나한테도 좀 주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딱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영을 받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기꾼이구나. 그럼 목회자들 중에나 주의 종들 가운데 사기꾼들 엄청 많다니까. 입금돼야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돈 줘야 돈 안 주면 기도 안 해줘. 뭐 죽든 말든. 지금 이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도 하나님의 성령을 이 능력을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 속은 거짓의 영과 탐심의 영이 가득하구나 하고 20절에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은과 네가 함께 반드시 망할지어다. 바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21절에 하나님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다. 이 그리스도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네가 지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지만은 외국의 선교사나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을 겁나게 많이 해요. 왜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선교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보내면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 한 10명씩 두고 호의호식하는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 200만 원이면 거기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선교를 하러 왔는지 이게 돈 벌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즉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겉으로는 멀쩡한 선교사인데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분별해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해낼 수 없는데, 오늘 베드로가 네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회는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너와 아무 관계도 없다. 그리고 22절에 빨리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겉으로는 주의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하는데 너는 네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거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마귀 귀신의 영인지,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있는 영인데 이 사람에게 속한 영이 정말로 정직하고 선한 영인지 예수의 영인지 아니면 이단의 영인지 지가 탐심을 부리는 악독의 영인지 뭘로 분별해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나 우리 인생을 살 때 사기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 뒤에 16장 한번 봐볼까요? 16장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 봅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어떤 여종 한 명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또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점쟁이가 귀신이 들려야지 점을 칠 거 아닙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람은 점 쳐줘가지고 그 주인들이 이 점쟁이를 고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쳐줘서 이 주인들이 돈을 버는 장사꾼이야.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가 바울과 이 신라를 따라서 17절에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요. 지금 이 여종은 바른 말 하고 있잖아요.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이 여자가 역시 귀신이 들려있는지 뭐가 들려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은 봤을 때 전도자로 앞에 세울 만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밖에 나와가지고 선지자라고 뉴스에 유튜브에 봐보면, 그래도 얼마 작년에도 어떤 그 선지자가 여선지자 미국에서 왔는데 그 이름도 기억 안 나네. 2024년에 한국에 큰 전쟁이 납니다.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막 산으로 들어갔었어요. 작년에 일어납니다. 작년에 그 여자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거짓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게 바울이 말은 들리는 소리는 맞는 말인데 그 속에 있는 말이 귀신에게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당장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말을 예수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 분별의 영이 없으면 귀신이 당연히 그러면은 좋은 말로 속삭이지. 귀신이 그 교회 가면 소용이 없어, 다른 교회 가.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된다? 영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구약의 555조 열왕기상 22장 19절. 자, 성경에는 이렇게 다 영을 분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뭐 하냐면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사기를 안 맞을 수도 있고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하방이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마침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침략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침략이 들어왔어.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아하방과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북쪽에 있는 아하방이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저 아람 왕을 쳐야 돼. 공격을 해야 돼. 싸워야 돼. 근데 이 아하방과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거를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지금 고민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의 운명과 왕의 운명이 걸려 있어. 그래서 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안 싸워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선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는데 대부분의 선지자가 뭐냐면은 지금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적기입니다. 싸우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을 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빈말을 안 해.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막 아람의 대적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력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분위기야. 그래서 입 달린 사람은 다 나가가지고 지금 이 광화문 앞에 가서 싸웁시다 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른 말만 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래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습니다. 딱 기도해 보니까 하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좌우편에 하나님의 군대가 딱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 왕을 깨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에 나오시잖아요. 누가 저 아합 왕을 깨어가지고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지금 하늘에서 영적인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야. 누가 저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이에요. 죽게 할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고 어떻게 하면 위에 있는 하늘에서 지금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합 왕을 죽이게 할까? 왜냐하면 아합 왕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한 영이 나와 21절에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내가 그를 속이겠나이다. 아합 왕을 속이겠나이다. 그래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로 그 왕 옆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싸우시오. 싸우면 이기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방 당신 지금 전쟁에서 나간다고요?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고 있는데 영의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뭐예요? 영 분별의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에 힘맞으면 안 돼요. 여론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되고 유튜브나 이런 거 정치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은 거짓말이라고 안 해. 그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다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나라가 옛날에 휴거 된다고 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999년 아니면 2000년대 휴거 되니까 뭐하라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천국 갈 준비해야지 무슨 장사하냐고. 그래서 거짓의 영과 미혹하는 영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하면서 사기를 얼마나 치고 다니는지 몰라. 거짓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 거는 내가 지켜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은 것처럼 영의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뭐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좋겠지만 저도 바빠요. 욥기를 보면 욥기 마지막으로 욥기 하나만 볼게요. 욥기는 어디에 있냐면 761조 761조 욥기 1장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영 분별의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 분별은 이렇게 한 나라의 왕도 죽일 수가 있고 한 나라의 뭐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욥기 1장 1절에서 6절부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예. 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탄과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사탄과 이것도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예요. 영적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는지라. 지금 하늘에서 지금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이 이 세상을 돌아다녀요. 우리 우는 사자처럼. 만만한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없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 사람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은 가까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욥이란 사람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저 사람 틀림없이 뭔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잘 하나님을 경외하지, 한번 딱 쳐서 사업 망하게 하고 또 자식 또 안 되게 하면 그러면 아마 달라질걸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경외한다고요. 하나님 틀림없이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길게. 좋아, 그러면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욥의 재산이나 소유, 자식들을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내 손에. 그런데 다만 그 몸뚱아리는 죽이지 마라. 왜냐면 지금 시험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멀쩡하니 교회도 잘 다니고 뭐도 해가지고 엄청 멀쩡하다 이거. 오늘 갑자기 뭐가 하나씩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봐보세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괜히 안 되겠습니까? 괜히 집안이 흔들리고 자식들이 나가서 괜히 그러겠냐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사단이 그러는지 마귀가 그러는지 귀신이 그러는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정말 아무 사는데 지장 없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 싹 거두어 가시더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그만큼 누리고 즐겼으면 됐지. 이제는 내 일 할 때 되지 않았느냐? 놔두면은 주의 일 하겠어요? 평생 그거 가지고 그냥 살지? 그래서 내가 다 치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살겠습니다. 거두어 가신 것이 원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고 또 멀쩡한 것을 사탄이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못 나가게.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에도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 사모해야 돼.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래, 저도 내가 영이를 좋아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뭐 하나 더 해주잖아. 이쁘면 더 해줄까? 장로님, 권사님 더 하면 내가 가서 한 번이라도 더 할 거 아니에요. 미워하면 주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해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과 동행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구해야지. 이거 가지고 조금 나도 뭐
장사 좀 해볼까? 이래서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예. 네, 결론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고 또 다른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종이 사용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구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